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 번째 시간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또 나온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장면을 이틀에 걸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신을 미워하던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고 계시지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차마 볼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얼굴은 없습니까? 뭔가 다시 마주해야 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계기를 모르는 그런 인물, 혹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그런 얼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한두 명쯤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깊은 소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다시 마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공통된 욕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해는 참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누구나 화해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와 원인과 진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갈등 해결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와서 하는 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각자의 입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를 놓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요.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 감정을 처리해야 화해가 쉬워지고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나름 실제적인 조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줘야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나하고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 그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상처가 다 아물고 감정이 다 처리되고 그 얼굴을 봐도 묵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공감하려다가 상처만 더 크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곱과 에서 20년의 묻고 서로 간에 아주 그냥 깊은 원한이 쌓여버린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단서를 좀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복을 가르치고 도망간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도 자기가 먼저 구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도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너무 강하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 그 심판, 속이고 가로채고 도망가고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게 사실 충분히 정당한 분노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설프게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해버림을 통해 내가 약자가 될 것 같은 그 자존심에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패배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 같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내면 깊숙이 나를 지키고 싶어하고 내가 그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수치심이나 두려움들이 다 뿌리 있게 있다 보니 화해라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그 답을 조금씩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야, 이 사람들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 이 사람들 제 처자식입니다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가지고 그를 이제는 에서에게 뭔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랑 또 에서를 향해 선물 같은 것들을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야곱이 에서를 그냥 지금 오늘 당장 마음 먹고 만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고 또 하나님과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놓으신 이 사건을 경험한 밤새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아침에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지금 변화된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33장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야곱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몸을 굽혀 7번 절하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야곱은 먼저 앞서 나갑니다. 막 허벅지를 지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쩔룩쩔룩거리고 있는 야곱이 그럼에도 7번이나 절하며 형 에서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복강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도망가거나 어디 숨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에서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오히려 먼저 절하면서 에서에게 앞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야곱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먼저 내적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에서에게 담대히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아이고 이거 형 용서해달라고 형한테 지금 아부 떠는 거 아닙니까? 형 얼굴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까? 이거 다 야곱이 꾀돌이라서 형의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형을 어떻게든 으쓱하게 만들려고 좋은 입에 발린 말 하는 것이지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쓰여진 말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언제 쓰여진 말이냐? 그 전에 이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장소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서 32장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장면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앞뒤 자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연결해서 읽어야지. 즉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을 봤더니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이 야곱의 그 말 안에는 어젯밤에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연결적으로 봐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얼굴 보지도 못해놓고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소위 말하는 아부 떠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님 기분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꾀를 또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자기가 죄를 저지른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럼에도 그 형의 얼굴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 표현에는 에서를 신격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든 형하고 화해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걸 다 속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야곱을 향해 에서의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그를 막 죽여도 모자랄 판에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400명이나 군대 거느리고 끌고 왔으면 에서도 생각이 있어서 왔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좋아서 왔으면 뭐 혼자 왔죠.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왔겠습니까? 뭔가 에서의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이 복수심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야곱을 보자마자 그게 눈녹도 다 사라지면서 이 동생아 어서 와라 하고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즉 그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만들어냈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끄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가 더 이상 야곱을 옛날의 그 복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곱을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랑이 싹 트는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니 야곱도 형님 얼굴을 보니까 형님 얼굴이 그 무서운 도깨비 같은 얼굴이 아니라 어젯밤에 봤던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형님 얼굴 보자마자 하는 말이 형님 얼굴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봤던 그 하나님 얼굴 같네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이 사이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물론 야곱의 이야기이기만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민족 가운데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만 갈 거니까 전혀 당신 땅에 손에 안 밑입을 테니까 우리 그냥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길을 딱 막으면서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 하고 그냥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하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아, 봐라, 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다음날 그렇게 오랜 20년의 원한이 쌓인 형 에서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하셨던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저 에돔 족속이 우리를 지금 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의 마음도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거 믿자.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험난한 길에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떠나자, 내가 앞서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이걸 딱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세일에서 만나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즉 형에게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면 또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아이고, 야곱 뭐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더니 뭐 똑같구만, 예전에 하던지 똑같이 하네요. 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형하고 화해하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또 속임수 써가지고 형 잠시 속인 다음에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다더니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주 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지만 야곱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 속에는 야곱으로의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야곱 같은 습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 속여먹고 남에게 속임수 쓰고 약속 안 지키고 하는 그 내용이 아직도 내 삶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야곱을 바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연약함, 우리 불완전함을 통해 옛적 그 죄악된 습성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전히 야곱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장면들을 우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화해는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오셔서 모든 갈등과 원수 맺은 것들을 화해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변화받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 마음속에 한 얼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그 얼굴을 어떻게든 화해하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감히 손 내밀기도 어려운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로 다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해를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